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0장에는 1절 이하에는 먼저 결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또 곤란한 질문을 하러 왔습니다. 1절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여기에서는 지명이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경 여러 군데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서쪽 해변가 지역들은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을 때 지중해로 배를 타고 들어와서 서해안 그쪽 동네들이 오며 가며 그렇게 전쟁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또 죽고 그런 오랜 슬픔이 있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건너편으로 가셔서 가시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듭니다. 그럴 때 이제 종교가들이 또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하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을 그렇게 쏟아냅니다.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사람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그래서 남녀 누구나 결혼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고 또 인생의 그런 가장 큰 개인의 그런 행사로 생각하고 또 배우자를 이렇게 선택하고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인류의 그런 수많은 사람들, 신불식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불신자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짝 지어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또 짝 지어주고 그래서 결혼하여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이제 교회에서 그 신앙생활하며 또 사역을 하며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또 결혼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 일생에서 배우자를 만나고 또 결혼을 하여서 살면서 자녀를 낳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갖고 쭉 이렇게 살아가는데, 물론 성경에는 또 사역자들에게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쭉 보면은 엘리야도 그렇게 이제 혼자 독신으로 사역하며 살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래서 그 자매가 좋아해도 결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따라서 일생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한 그런 사명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 밖에 이제 세례 요한도 독신으로 살다 짧은 생을 마감하시고 순교하였고요. 그 밖에 이제 많은 그런 사역자들이 거의 다가 일반적인 그런 것은 목회자라도 다 배우자를 그렇게 이제 만나고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그래서 그 어릴 때 철딱선이 없을 때 둘이 만나서 결혼해서 살고 자녀를 낳고 그러는 것이 가장 그 성경적이고 또 우리 인생에 좋은 것 같습니다. 나이가 차고 들면 들수록 눈만 높아지고 결혼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에 노총각 또 노처녀들이 많아지고 또 결혼 늦게 하고 이혼은 또 빨리 하고 자녀는 한두 명 낳고 또 거의 다 이혼해버리고, 지금 이제 세대가 이렇게 말세 그 종말에 가까운 때에 흘러가면서 결혼해도 이혼하는 것이 뭐 신불신 간에 교회에서도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해서 뭐 이혼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결혼 가정을 처음 그 기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딱 그 말씀으로 못을 박았는데,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면서 모세의 그 말씀을 인용하고 모세의 말씀을 알고, 그래서 이런저러한 사유로 이혼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시험하고 따지고 자기의 이혼들을 그렇게 합당하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배우자하고 평생 사는 것은 서로 의지하고 몸이 자산이고 매일 일하여서 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배우자에 대해서 불만도 없고, 불만 있어도 싸우고 그뿐이고 다시 또 평상시처럼 살고 거의 대부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지위가 있고 또 좀 자산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배우자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같이 살면서도 얼마든지 이혼과 재혼과
또 이혼과 재혼과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그런 삶으로 흘러나가버리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진 것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배우자가 자기의 눈높이에 또 자기의 만족한 그런 이성 배우자로 그렇게 충족이 돼야지만이 살고, 그게 안 되면은 배우자도 이혼하고 버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정 제도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씨를 얻기 위해서 거룩한 씨를 생산해서 그 이세들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목회자의 자녀하고 결혼할 뻔한 그런 것이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자가요, 그 딸을 시집 보낼 때는 남자의 그 재력을 봅니다. 또 가문이나 학력이나 그런 외부 조건을 가장 그렇게 점수를 주고 봅니다. 성경에 진짜 중요한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런 가치와 기준은 그렇게 이제 다 이제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래서 외모를 보고 그렇게 이제 조건을 봐서, 특히 이제 돈 많은 그런 사위 후보감이 나타나면 결혼 대상자 1순위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볼 것 없이 바로 딸을 그렇게 이제 결혼시켜 버리고, 그 후에는 그 결혼이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그 보이는 땅을 좋은 땅과 얼마든지 있으니까 선택하라. 먼저 선택권을 아브라함이 그 롯에게 줍니다. 조카에게. 그래서 그 조카가 롯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땅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사람은 그 정욕, 탐심, 탐욕으로 믿는 사람도 목회자라도 자칫하면 그 기준을 두고 딱 선택을 해버리면 그 상황이 종료되어 버립니다. 그 하나님 주신 만남의 복으로 진짜 복은 그 물질이 아니라 사람인 것이죠. 만남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을 열어가시고, 그렇게 이제 가정이 들어서고 큰 기업들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해서도 아들이 없는 딸만 낳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딸은 거의 없고 아들만 이렇게 쭉 보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들을 그렇게 원해도 딸만 낳는 그런 목회자도 있고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목회자가 일생 동안 그 믿음의 유산, 또 갖가지 그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그 자연스러운 것이고 성경적인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물론 세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가치, 믿음의 유산을 하는 것입니다. 딸하고는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물려주는 것이 아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것이요.
그래서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는 그런 상속자가 없는 딸만 있는 그런 목회자에게는 참으로 그 아들들 그 볼 때마다 탐이 나고 그런 마음이 들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또 아들이 있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쓸만한 그런 일꾼으로 만드는 것은 아버지의 그런 역할보다는 또 부모의 역할보다는 어머니의 역할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사람을 붙들고 그렇게 가셔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렇게 이제 일꾼으로서 그릇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데요. 근데 좀 그 아버지가 성공하고 배경이 있고 물질이 많고 부유하고 그러면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훈련하고 또 낮추시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거의 다 이제 차단돼 버립니다. 너무나 좋은 환경과 그 부와 또 그런 가정과 이런 것으로 좋은 집 또 음식 좋은 그런 뭐 옷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렇게 쭉 가버리기 때문에 사람을 낮추고 또 그 가운데 그 겸손해지고 또 궁핍하고 어렵고 그래야지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리고 성령 안에서 그렇게 이제 반응하고 그래야지 그 사람이 어리석음이라든가 완악함이 깨어지고 겸손한 사람으로 이렇게 마음에 눈을 뜨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신앙인들이 자녀한테 특히 아들한테 기대를 걸수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딱 중요한 것 부모가 해야 될 그런 것만 한두 가지만 해주고 일절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자식을 애지중지 그렇게 받들고 바리바리 싸들고 그렇게 해주니까 자식을 하나님께서 내어 맡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마음 놓고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도 안 하시고 또 부모도 그렇게 잘못된 쪽으로 자식을 기르고 다 큰 자식을 군대도 갔다 오고 나이가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심지어는 40대가 되어도 그냥 그렇게 우리나라 부모들은 신앙 안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의 그 자녀들, 아들들이 신앙이 좋지 못하고 또 믿음의 그 훌륭한 인물들이 드물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가정과 또 그 부모에게서 그 2세 자녀와 이런 건강한 계속 이렇게 도는 이런 그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현대에서는 배우자의 문제부터 너무나 한국 사회는 특히 이제 한국 사회는 모든 것이 물질로 그렇게 이제 믿음 안에서도 이렇게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과 이런 배경이 있어야지 좋은 점수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고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정에서의 그 참다운 하나님께서 본래 세우고자 하셨던 그렇게 이제 그 남자 여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여서
자녀를 보고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일생을 살아갔던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도 80세, 90세 옛날에 그 사셨던 어르신들은 거의 이혼 없이 일생을 살고 또 그렇게 이제 연세가 90세, 100세가 돼도 그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동일하고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배우자에 대해서 뭐 기도하고 그런 이때까지의 이런저런 기회와 이런 것들을 놓쳤고 또 후회도 되고 회개하고 또 좋은 배우자를 그렇게 구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처하는 사람은 없고 제가 오랫동안 벌써 6년째 교회를 혼자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방송도 있고 하니까 함께 예배드리고 또 물질로 여러 가지로 11조 뭐 감사 헌금 기타 개척교회 뭐 여러 가지 헌금으로 같이 함께 이렇게 해 나가야 그렇게 해야지 지극히 성경적이고 당연하고 이치에 맞는 것인데 이런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저하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그 인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보내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로 또 주일날 예배드리러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한 사람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 스스로가 뭐 오는 것처럼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견인하시고 이끄시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보면은 끊임없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영의 이끌림으로 말하고 또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영의 이끌림은 거의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정욕, 탐심, 탐욕으로 사람의 마음이 흘러가는데 세상령이 딱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붙잡고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짓게 되고 또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흘러가 버리면 점점 큰 죄로 그렇게 빠져들어가고 그러는데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죄를 회개하고 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죄 짓지 않는 자범죄를 짓지 않는 최대한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아가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에게는 성령님께서 나타나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성령님의 인도하시면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애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늘 생활 가운데 그래도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랑에서 자라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전생의 삶으로 이렇게 배우고 그래서 사랑을 배워서 사랑을 알고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랑의 내용이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랑을 가진 사람,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한국 교회사에서 사랑의 그 원자탄 또 사랑의 그런 목회자 그런 모범을 보이신 그 몇몇 분들만 있죠. 그만큼 우리
우리가 일생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가 인애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그 밖에 이제 그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사랑하는 것, 특히 가족을 사랑하는 것, 또 배우자를 섬기는 것, 여성은 남편 배우자를 섬기는 것, 남편은 또 아내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에베소서에서 하신 말씀처럼 아내에게 남편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 그래서 둘이 서로 간에 믿음이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두터운 그 믿음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배우자도 그 서로 의심하고 또 서로 그 원수가 되고 죽일 놈 살릴 놈 그러면은 참 그 부부가 집안이 참 곤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그 부정적인 측면의 모습들이 그 한국 사회 가정에 너무나 오랫동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으로 속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은 이런 이런 주님의 말씀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해서 이혼할 위기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데 아내가 그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남편에게 너무나 큰 일생의 짐이 되어서 일반 사람들도 동네 사람들도 다 차라리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것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본인도 늘 그 이혼에 대한 그런 갈등으로 그러던 차에 주례 때 그 남편이 평생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살겠는가 이렇게 물음에 그렇게 서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 그 서약을 지키면서 그 말을 기억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 남편인데 그래서 일생 아내가 여러 병으로 남편이 그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약속을 지키고 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마음의 준비, 다짐 없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엔조이로 이성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특히 이제 그 나이가 들어도 철없는 것은 배우자를 어떤 환상과 자기의 그런 어떤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또 그런 준비가 미숙한 어리석음으로 결혼을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결혼해서 더 불행하게 되는 하나님만 못한 그런 것으로 흘러가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중요하고 그러는데요. 그보다 더 이제 근본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또 인애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것을 먼저 자신이 성찰하고 삶 가운데 자신을 한번 성찰하고 어떤 사람인지를 자기 스스로가 자화성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없고 돈에 또 그 어떤 인기와 그 정욕으로 흘러가 버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섬김, 사랑으로 봉사함,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서 이 사회가 이렇게 많은 교회 또 교인들이 있지만 이렇게 어렵고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이제 그 10장 10절에 보면요.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데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그 잘못된 것으로 이혼한 부부가 이제 새로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딱 간음을 행했다. 서로 이제 간음을 행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해버렸다. 다시 이혼하고 처하고 또 전 남편하고 살 수도 없는 거고 평생 이제 간음하면서 살게 됐어요. 이런 중차대한 큰 죄가 있는 이런 것들을 일반 교회에서는 목사들이 잘 설교를 안 하죠.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규례에 보면은 이혼한 그런 사람하고 제사장이 결혼하는 것을 법으로 금했습니다. 제사장은 모름지기 율법에도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율법대로 말씀대로 결혼하지 않은 그런 배우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도 그냥 관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 사람이나 이혼해가지고 또 버리고 또 다시 재혼하는 사람하고 막 결혼하고 그래서 엉망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훈련받고 하나님 쓰시는데 앞으로도 쓰실 건데 하나님 일도 못하게 다 망쳐버리고 이런 것들이 이런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법과 율법과 규례를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렇게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했죠. 그래서 12 제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베드로는 이제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죠. 그런 상태로 이제 사역을 했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주님께 여쭤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을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주님을 위해서 버려야 될 거, 버리는 거, 버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00배나 받게 하시겠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버리고 따르던 베드로가 그렇게 부자는 아니고 어부니까 자기 부모 또 형제 집 또 돛담배 얼마 합니까? 돛담배 얼마 되지도 않은 거 그물 그런 거 다 버리고 주님을 또 쫓았는데 그래서 100배나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베드로가 무리 가운데 탁 담대히 일어나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3천 명, 5천 명이 막 그냥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그 돛담배하고 그물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는데 이렇게 그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렇게 이제 100배나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많은 것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사명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100배를 이제 그 갚아주시고 보상해주시고 그러는데 핍박을 겸하여 받고 저에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허롤단신으로 뭐 부모는 다 돌아가셨고 그 형제들 남동생 그 둘이 있는데 결혼해서 살고 있고 아직까지도 뭐 믿는지 안 믿는지 안 믿는 것 같아요. 일가 친척 몇 명이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것이 그 허롤단신이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이제 홀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사역해 나가고 투잡, 쓰리잡 하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100배를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즘에 참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찬양 사역과 이런 것으로 100배나 받게 하시는 그런 비전 가운데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런 것을 해나가고 그런 것을 맛보고 나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들에게 그 100배의 축복 그 100배나 받게 하니까 얼마나 그 엄청나게 불리고 이자를 치고 또 여러 배 100배를 받게 하니까 얼마나 그 엄청난 그 축복이 임합니까? 이런 것이 이제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이런 것을 눈여겨보고 마음에 새기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또 사역을 감당하며 인내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 사역자가 축복을 받고 성장하고 그 사명을 이루는데 그 필요한 물질과 모든 환경과 그래서 된 사람들 사역이 그 완성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순서대로 먼저 이렇게 믿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되고 또 나중에 믿었는데 먼저 돼버리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목회자 개척교회에서 하면은 잠깐 하면은 10년 그 사역이 흘러가고 잠깐 하면 15년, 20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그 목회자의 그 목회 그 사역의 완성도, 성장이 열매로 보여지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없고 오히려 그 반대로 부정적인 그런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벌써 이제 그 신앙의 그 기초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개척교회 20년 동안 여기저기 봉사하면서 참 목회자들이 그 말로써 그 상처 주고 죄를 많이 또 쉽게 짓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자기는 뭐 굉장히 뭐 목회자로 목사로 이렇게 거룩하고 거룩한 척하고 겸손한 척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제가 만나서 봤을 때는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고 특히 이제 겸손한 목회자는 드문 것 같습니다. 겸손한 목회자 그 근처도 못 간 그런 사람들이 많고 겸손이 뭔지 가슴 깊이 깨달은 사람도 작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겸손을 배우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데 죄도 없으신데 그 보좌 다 버리고 가장 그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말구유에서 나셔서 일생 그렇게 그렇게 귀족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사셔서 사역하시면서 12제자 베드로 이하 그 택해서 같이 숙소에 3년 반 동안 동고동락 숙소하시면서 합숙하시면서 제자를 길러내고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한 지 40일 동안 이 땅에서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그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나타나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이 그 아주 작은 분량이 성경에 나와 있고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말세 종말의 때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종말의 때 그 7가지 비유로 나와 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복음의 그 신구약 성경이 우리 정경으로 채택이 된 것이 신구약,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이죠. 그런데 이게 100%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하신 그게 전부인가? 지금 여러 가지 그런 그 문헌과 그런 자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나와 있어서 참 혼란스럽고, 또 유대인들의 그 구약 정경에는 에녹서가 있는데 우리 정경에는 에녹서가 없죠. 에녹서에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 없습니다. 이런 얘기 조금만 하고 들어가면은 사실인데도 뭐 2단 또 3단 뭐 이렇게 걸고 넘어지려고 굉장히 그 개신교 2단 종파 2단 그 저기에서 그 단체에서 많이 그렇게 하는데요. 그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 7가지 비유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노아의 때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두 사람이 있는데 마지막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또 충성된 종, 악한 종이 있고, 10처녀의 비유가 있고, 달란트 비유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마태복음 24장 14절로 30절에 말씀이 있고, 또 심판, 마지막 때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고, 그런 7가지 비유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말의 때에 이 7가지 비유를 제대로 그 풀고 알고 하기에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텍스트 이 진리를 모르면은 미혹당하고 진리를 모르면 헤매게 돼 있고, 진리를 모르면은 참 신앙이 바로 서지 않고 종말의 때, 특히 종말의 때는 거짓 선지자, 기적을 보이는, 또 조금 있으면 이제 화폐라든가 바코드 666표라든가, 그래서 모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바코드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지금 이제 그 통장이라든가 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물질과 이런 것들이 다 그 전산으로 되어서 AI로 또 인공지능으로 또 그 감시 체제로 AI로 또 드론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전 세계 인구 다 그렇게 하는데, 특히 대한민국은 서울 경기 이렇게 딱 벌써 시스템이 돼가지고 너무나 그런 하기 딱 좋은 그런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한 교회가 준비 단계부터 딱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미흡하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나가기 위해는 교회 규모가 있어야 되고 물질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갖추어져 있어야지 되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나가야 되죠. 그 밖에 이제 교회에 지금 굉장히 유명하고 인기 있는 그런 교회 목회자들은 그런 것을 이제 그 눈치 보지 않고 사실을 또 진리를 선포하고 전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설교가들의 설교도 듣고 그럽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맞물려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정말 신앙 안에서 또 우리가 일하면서 해나가야 될 것이 너무나 많고, 또 깨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며 또 세대를 또 우리의 그 뉴스라든가 전 세계가 하루하루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잘 체크하고 또 성경과 대조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우리가 준비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은 언제 어떻게 순식간에 부지중에 큰 어려움에 또 난처함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오늘 하나님의 본 축복에 대해서 그 베드로 이하 그 11제자 그 제자들에게 또 따르는 그 70여 제자 또 따르는 그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백성들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시는데, 이런 복을 가지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고 또 한국 교회와 이제 그 복음을 선교하고 전 세계 선교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붙드시고 또 사용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루어나가는 온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100배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또 핍박을 겸하여 받으며 또 어떤 이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말씀하시고, 이 마지막 종말의 때 더욱더 이런 모든 환경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따르는 종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역사하심으로 그 사역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에 미치지 못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 교회에 하나님의 깨닫는 은혜 성령으로 이끄시는 구원의 역사, 사역을 또 사명을 이루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